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다 함께 주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주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1박 2일간 교회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지금까지 그 교회 관련 수련회나 세미나 등을 수차례 다녀왔지만 이번 여행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뵀었던 분들과 다시 오랜만에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였을 때 지도해 주셨던 그 담당 목회자가 김정훈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 김기범 전도사님과 서사모님은 같은 청년부원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야외로 놀러 갔었던 그런 즐거운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그런데 어느새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번엔 모두가 청년이 아닌 중년으로 함께 교회 소풍을 가니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모두의 그런 겉모습도 꽤 많이 변해 있고 특히 전도사님네는 소풍 내내 사랑스러운 그 두 자녀들을 챙기느라 쉴 틈 없는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타임머신을 타고 단숨에 20년 후로 넘어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쏜살 같구나. 앞으로의 20년은 더 빨리 지나가겠구나. 그때도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노년이 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을까라는 시간에 대한 오묘한 감정들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위이신 여러분들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시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오묘함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저 두 어린 아이들처럼 푸르른 봄내음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계절은 참 빨리도 바뀌어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날에 다다르고 각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인생의 풍경도 느껴지는 삶의 무게도 달라져 가죠.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인생이란 우리의 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연수가 보통 70, 강건해도 80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여성은 90.7세, 남성은 86.3세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건강하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마침내 온 것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생은 본문 5절의 표현처럼 한순간의 꿈과 같죠.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한 포기와 같습니다. 우리 입에 잠시 맴돌다가 이내에 사라져버리는 한숨과 같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이렇게나 짧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삶이 짧은 경우에 살아가는 방식은 삶이 영원한 경우에 살아가는 방식과 분명 달라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네, 시인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을 제대로 셀 줄 알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날을 세는 법, 개역개정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인생의 날을 셀 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인생의 날을 잘못된 셈법으로 계산하고 맙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영국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2004년에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판의 제목은 불안이지만 원래 제목은 스테이러스 앵자이어티, 지위 불안인데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놓여있는 지금의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업적을 쌓고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달성해야만 내 존재를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그런 지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이루어낼 무언가, 내가 소유해야 할 무언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알랭드 보통이 관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불안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죠. 성장기에는 성적으로, 이성적인 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어른이 돼서는 직업으로, 실적으로, 재산으로, 자녀의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죠. 계속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갈급하며 미래 중심적으로 삽니다. 마치 나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나의 남은 날들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잘못된 셈법으로 나의 참 가치가 입증될 미래, 모든 불안과 위험 요소들이 정복될 미래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이 뭐가 문제인지 꼬집은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 이전의 설교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한 명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해서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또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등학교에 한 괴짜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이름은 키팅,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은 문학이었습니다. 드디어 키팅 선생님의 첫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선생님은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아이들을 전부 교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어떤 방으로 데려갔는데요. 이 방에는 이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벽에는 아주 오래전 이 학교에 다녔던 선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오래된 흑백 사진 속의 선배들은 모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고인들이었습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을 자,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그 사진 가까이에 불러 모으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단다. 선배들이 너희들 또래였을 때 얼굴을 한번 봐봐. 너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머리 모양도 너희와 비슷하고 너희처럼 내가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해낼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어. 선배들의 눈도 너희들처럼 희망에 가득 차 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들이 생전에 얼마나 잘 나갔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 그들은 다 죽었잖아. 이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힌 지 이미 오래됐다고. 키팅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말,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과감없이 전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나의 미래는 한계가 없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던, 어떤 야망을 품던 그들도 사진 속의 선배들처럼 언젠가는 죽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이 괴상한 첫 수업을 이런 말로 마무리 짓는데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로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만을 위해 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충실히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키팅 선생님이 가르치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지혜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시편 90편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뼈골 때리는 현실을 들려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지. 너희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무한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죽음을 부정하려 할까요? 성경은 맨 처음 창세기 초반에 죽음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에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죄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 시편 90편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무한하심보다 내 자신의 거짓 무한함에 기대려는 속성,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유일하게 선악과만은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한 가지 제약을 두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홀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며 반면에 우리 인간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또 내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그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그 풍요롭고 평안한 모습이 그러한 삶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내가 가진 그 한계가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이었죠.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나의 현재 위치를 인정치 않고 저 높은 창조자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탐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거짓 무한함에만 충실한 잘못된 인생의 셈법,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대표적인 악영향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바른 셈법이란 무엇일까요? 제 모교회 목사님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덧셈과 뺄셈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덧셈으로 인생의 날을 세도록 합니다. 자신이 힘써 노력해온 날들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더해가고 쌓아가는 것이죠. 3, 2, 1, 0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이렇게 카운트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셈법으로 살면 인생의 궁극적인 평안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능력과 업적, 명예, 재산, 인간관계로부터 찾으려 합니다. 당장 내일의 나의 안녕이 불안하게 느껴져서 내 손에 꽉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쌓으려 하죠. 결국 인생의 나를 덧셈으로 세면 0이라는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이 현실이 무시된 어리석은 계산인 것이죠. 그렇다면 뺄셈은 어떨까요? 뺄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인생의 날들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하루하루 빼나가는 계산법이죠. 카운트 다운입니다. 그러므로 뺄셈으로 세면 내게 남은 날들이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언젠가 0이라는 답에 이르게 됩니다. 즉, 나는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계산법이죠. 하지만 이것은 나의 유한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짧은 삶에 대해 그저 좌절하고 무의미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저 깊은 밑바닥을 전부 다 아시고도 이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기에 슬픔보다는 감사가, 절망보다는 희망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되죠. 시편 90편은 이러한 뺄셈이야말로 인생의 날을 세는 정당한 방법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시편 90편의 맨 윗부분을 보면은 표제 하나가 써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네, 이 표제는 이 시가 처음 쓰여지고 나서 꽤 후대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모세가 쓴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를 접했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사람의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계속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덧셈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를 강요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였냐면 덧셈의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을 뺄셈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죠. 광야는 완전히 메말라서 어떤 작물을 심어도 아무리 애를 써서 가꿔도 스스로의 힘으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피부로 와닿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환경,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되 각자 하루 먹을 양만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에 그들은 하루 먹을 양, 그 이상의 만나를 가져와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쌓아놓은 그 만나는 썩어서 악취가 났죠. 하나님이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보다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만나를 확보하고 노력하고 관리하는 내 노력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덧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분의 만나만을 허락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뺄셈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 삼아 내 짧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것. 이것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생의 날을 세는 참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날씨가 변덕스럽게 뜨거웠다, 추워졌다 하면서 지형이 수시로 평탄했다, 가팔랐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예상 못할 돌발 상황들과 온갖 시련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이토록 위험천만해 보이는 눈앞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무엇인가를 쌓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불안한 내 미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내 손으로 직접 마련해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능력과 업적을 최대한 키워 놓아야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수치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쌓지 않으면 내 자신이 소멸될 것만 같은 본질적인 불안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불안의 근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덧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나의 어둠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 만나를 내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에도 매일 그와 동일한 사랑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온갖 괴로움과 재난들로 가득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그 사랑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그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하셨습니다. 헤세드란 간단히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새 사람들은 가볍게 약속하고 또 간단히 약속을 깨버리지만 성경의 원 배경이었던 고대 중동에서는 언약이란 생명을 거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가르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가르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저 쪼개진 동물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창조자이면서도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에
당신의 귀한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여서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고 영원히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속되는 유일무이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가장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덧셈의 삶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였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버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성자 예수께서는 본인 또한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할 힘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힘을 제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예수님 본인의 십자가 죽음인 걸 알고 계셨으나 그분은 그 위험천만해 보이기 짝이 없는 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뺄셈의 삶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시며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사셨죠.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죽음의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으셨습니다. 온전한 뺄셈의 삶으로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신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에 덧셈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치 않고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탐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미래의 안정과 내 지위에 대해 느꼈던 본질적인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나,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만나는 단 하루의 생명을 유지시켰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짧은 생을 살고 죽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따뜻한 품에 영원히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마다의 괴로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들고는 하죠.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두렵고 이 시련이 도대체 언제면 끝이 날까? 언제쯤이면 내게도 밝은 날이 찾아올까라고 근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약한 우리와는 달리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마치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우리에게는 내 시련의 날과 내 밝은 날이 서로 전혀 다른 날처럼 느껴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환난 날과 우리의 빛나는 날은 같은 한 날 속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하루는 아들에게나 그걸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에게나 가장 큰 환난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아들 예수의 밝은 영광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나 동시에 그 환난을 통해 더욱 큰 유익으로 기뻐하게 될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품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헤세드가 진정하신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일의 불안을 이길 용기를 주시며 죽음에 점점 가까워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